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7개를 선택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소박하면서도 동시에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는 따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또한 간단하고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 이것이 신선하면서 또한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처럼 광고를 하거나 요란하게 시험을 치른 후에 면접을 거쳐서 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거나 또는 제자들의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1대1로 친히 만남을 가진 후에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마을에 가셨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요즘 성지순례를 가보아도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하고 한적한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가나에서 벌어진 결혼식에 어머니인 마리아도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로 보아 결혼하는 집안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거나 또는 제자들 중 한 사람과 관계된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를 떠올릴 때 마술을 보여주듯이 팡파레가 울리고 화려한 무대가 꾸며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된 것 없이 과장된 것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오랜 굶주림을 알고 마귀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분명하니 돌을 떡덩이로 바꾸면 굶주림을 해결할 뿐 아니라 간단하게 자신의 신분을 널리 알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복잡하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귀의 말에 응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바로 그것이 되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는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을 제시하며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유혹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처럼 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광고 효과가 탁월한 화려한 무대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시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식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동기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 잔치는 거의 일주일간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잔치에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석회색이 많은 토질에서 일반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은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석이나 여러 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만취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술과 물을 2대3의 비율로 섞어서 마셨습니다.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잔치집에 술이 모자른다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 굉장한 수치와 창피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기적을 베푸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이유도 상대방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구제하고 치료하는 것도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따지게 되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외국으로 가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간단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일할 때 복선을 깔지 말고 뒤에서 조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며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면에서 순수한 공기를 가져야 의사 전달이 쉽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두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세한 영적 감각입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흥겨운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느라 어느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는 잠시 후 흥이 깨어질 것 같은 위기를 예고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지만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죠. 하지만 마리아는 잔치집 관계자들을 야단치거나 훈계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예수님 포도주가 없으니 만드세요 라고 월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월권을 행사하고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 감각이 있는 마리아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지혜롭고 감각 있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 신랑 신부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한 분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못한다고 발뺌하는 것은 비굴한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도 죄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기도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소한 호칭입니다. 2000년 전 헬라어로 귀네라는 그러한 호칭으로서 여인에 대한 최고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지 않고 최고의 존칭으로 불렀다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극진했음을 보여줍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첫 반응은 약간 냉담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기도가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냐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 말씀을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다가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차갑고 냉정하게 침묵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거들고 나섭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기에 더욱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자 여인은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낮춰 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가나안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딸의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냥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공통된 것이 보일 것입니다. 눈먼 사람, 안진뱅이, 중풍병자, 백부장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그들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과 믿음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상관은 바로 믿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따로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마리아가 요구한 지금은 인간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요구대로 당신의 때를 포기하고 어머니의 때를 수용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처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리아 쪽에서도 동일합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몸에서 잉태되었고 자기 몸으로 낳았고 자기 품에 안았고 자기 젖을 빨리면서 키운 자기 아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서 어머니 행세를 할 수도 있었고 주님을 자식 취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주기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만 알릴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관심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좀 바뀌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내 소원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면서 섭섭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품으면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는 고쳐달라고만 때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험에 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병은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기적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영적 감각이 탁월한 여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화를 낼 법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마리아는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이유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는 젖혀두고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자세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마치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늘 뒷전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만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내용을 보면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기적이 따르는 믿음은 내용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의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가족, 친척, 본토를 버리면 아무런 준비 없이 나그네처럼 길을 나서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백성의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과한 이후의 말입니다. 80세의 고령의 나이에 자신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한 명령이 있던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점령을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의 행보가 다 이러합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기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 기대하는 것도 없이 간절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간절한 기도도 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내 방법과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면서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인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는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낳은 것이라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임신할 능력도 없고 해산할 능력이 전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의급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다가 사태가 해결되면 자신의 것이라고 역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은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식을 치르는 집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맹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줄 용기가 있었을까요? 맹물을 가져다 주면 받게 되는 그 수모와 조롱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믿음과 기적,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주님의 때를 이해하는 영적 감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아니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축제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흥겨운 잔치집처럼 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존중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